야구장에서 신발을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구 감독의 신발을 닦다가 야구공이 멋지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감독은 이렇게 말했죠. 야구공을 보아라. 거기에는 실로 꿰맨 자국이 있지? 그 자국 때문에 야구공이 멀리 높이 날아간답니다. 소녀는 실로 꿰맨 상처 자국이 공을 멀리 보내는 원동력이라는 말에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고 야구공의 실밥 상처로 여기면서 오히려 더 큰 꿈을 키웠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가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고달픈 시절을 보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이 길이고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여러분의 삶의 실밥 꿰맨 자국은 무엇인가요?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은 없죠. 나의 핸디캡을 현명하게 극복하며 새 봄을 맞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악성이라고 불렸던 베토벤이 말년에 그의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 에피소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종종 망각하거나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죠. 베토벤이 기병이 나기 시작한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30살쯤에는 거의 그의 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유명한 작품이 이미 귀가 먼 상태에서 작곡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의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본디 총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만 타고난 목소리가 좋아서 테너 가수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는 월급의 태반을 술값으로 날렸고 아들을 모차르트처럼 신동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구경거리와 돈벌이를 해보려고 억지로 음악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에게 4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이걸 이용해 술값 좀 벌어보자는 속셈이었죠. 어린 베토벤에게는 음악은 차라리 고통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여 술냄새 풍기는 아버지에게 맞아가면서 졸린 눈으로 피아노를 쳐야 했습니다. 방 안에 가두는 것도 다반사였죠. 그렇게 베토벤의 삶은 어려서부터 이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0살 이전에 우울증 징후를 보였고 소년 때부터 죽음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고 대인관계에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토벤은 아버지로부터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선생에게서도 일상적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베토벤은 아버지를 떠나 빈에서 새로운 스승 요한 크랭겔을 만났는데 그는 아버지보다 더 심한 체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학생의 조그만 잘못이나 미미한 습관조차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심한 체벌을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덕분에 베토벤은 완벽한 음악 이론과 테크닉으로 무장되어 인류 음악가의 길을 갔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학대의 기억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기록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급성 중이염을 치료했던 약간의 임상 기록이 있을 뿐이고 허약 체질 때문이라는 의학 논문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베토벤은 너무 힘들었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위해 소리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요?
소리는 위협적인 외부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며 소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고요함과 평화, 그리고 외부로부터 안전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베토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잘 들리지 않는 청력은 어디에서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사람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1801년 베토벤이 본격적으로 직업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의 난청은 이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형제들과 절친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비밀을 위대한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죠. 1811년 루돌프라는 공작을 위해 쓴 피아노 3중주곡 대공의 초연 때 자신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초연은 엉망이 되었죠. 왜냐하면 다른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은 피아노를 너무나 쾅쾅 혼자 두드려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고 베토벤의 귀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베토벤이 보통 사람이 아닌 위대한 베토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더욱 작곡에 매진했죠.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청력 상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베토벤에게는 악기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경쟁해야 할 라이벌도 없었고 배우거나 따라잡아야 할 스승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오선지와 펜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위대한 창조성을 지켜가면서 스스로와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청력 상실은 그에게 많은 이득을 주었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성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빈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음악 사조에 연연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대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그는 들리지 않았기에 외부 세계의 유혹과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기억을 연상시키는 것들에서 멀어질 수도 있었죠. 덕분에 자신만의 고집스러운 음악 세계를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위대함이 가장 잘 나타난 곡이 바로 교향곡 제9번 D단조 합창입니다. 베토벤은 가장 힘든 상태에서 가장 큰 기쁨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 대한 모든 철학을 여기에 담으려고 했으며 자신의 불행을 가장 찬란한 기쁨의 형태로 노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유명한 합창 부분이 있는 제4악장은 그래서 특히 감격적인 부분이죠. 베토벤이 표현하려고 한 이 곡의 핵심이 4악장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악장의 합창곡의 가사는 프리드리히 쉴러의 시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곡을 붙이려고 계획했던 시였습니다. 쉴러는 독일 국민의 추앙을 받는 민족 시인이었죠. 26살 청년이었던 쉴러는 당시 전제군주의 사회 형태에서 괴로워하는 국민들의 해방과 자유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독일 청년의 지식인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애송되었는데 베토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향곡 9번 합창은 오케스트라의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4명의 독창자와 합창단이 가세해서 교향곡 사상 가장 혁신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격정적인 관현악으로 4악장이 시작되면 뒤이어 베이스 가수가 나오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벗들여 이제 이런 노래는 그만 부르고 더 기쁨에 찬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르지 않으려는가. 이 대목만은 베토벤이 직접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쉴러의 시를 다 함께 노래하자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쉴러의 노래가 나옵니다.
베이스의 선창에 이어 4명의 독창자들이 기쁨이여 우리 모두 불꽃처럼 취하고 황금의 술로 노래하자. 모두 둥글게 앉아라. 세상의 모든 것에 입맞추어라. 이런 용서와 화합의 노래를 기쁘게 부릅니다. 베토벤에게 있는 가장 열악한 악조건으로부터 오히려 초인적인 경지에 최대의 산물인 합창교향곡이 나았다는 것을 우리는 음악 자체만 들을 때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토벤과 같은 질병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좌절과 원망 그리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자신의 핸디캡을 위대한 비밀이라고 불렀고 정말 그 핸디캡은 그의 삶의 위대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그를 괴롭히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렇게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있는 위대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분명 누구에게나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이 후일 나의 삶의 위대한 비밀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